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남편된 주님을 사모하고 남편된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된 주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혼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와 정상민 안수집사 장모님이시자 윤사모와 윤경순 권사, 어머님 되시는 이용환 권사님 장례가 있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화요일에 졸지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셨을 것입니다. 평소의 입버릇처럼 나는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주님 품으로 갈 거야 라고 하셨는데 하신 말씀대로 화요일 저녁에 주님 품 안에 안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번 장례식을 통해 시영교회 성도님들이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러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 장례를 통해 진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이기에 죽기 전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장례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좋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례를 통해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장례의 모든 유익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해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양심 시대나 인간 통치 시대나 언약 시대나 율법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각 시대에 따라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진리의 지식을 오해함으로 구원에 대한 갈등이 생겨 파선하고 맙니다. 만약에 율법 시대의 말씀을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와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지금 은혜의 시대에 적용하여 먹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까? 레위기 11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지만 물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장어, 병어, 갈치, 고등어, 메기, 가오리, 오징어, 굴, 조개류와 새우젓 등 온갖 젓갈이 들어간 김치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까? 신명기 2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자는 남자에 속한 옷이나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치마 입은 남자나 바지 입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황홀경에 빠져들어갈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 대답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만, 구약에서 금한 음식에 대해 자유함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율법 시대에 속한 말씀을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에 적용하거나,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에 속한 말씀을 천년왕국 시대에 적용하거나, 천년왕국 시대에 속한 말씀을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큰 혼돈을 일으킬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구원하시는 경륜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큰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별로 구원하시는 경륜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창조 시대인 무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이기에 구원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타락부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양심 시대로서 양심이 사람을 주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피의 제사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언약 시대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은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들을 주겠다. 내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지켜야 할 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는 자이므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당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지금 은혜 시대가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저걸 적용한다면 뭐예요? 남자들은 8일째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례 받지 않으면 뭐예요? 영혼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영원한 율법이 할례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반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친 것이에요. 왜? 할례는 영원한 법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할례를 금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시대별로 구원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바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 우리의 구원이 무슨 마음의 할례에 달려 있습니까? 이건 이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영접해도 이미 구원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시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짬뽕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대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을 모르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더 나아가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로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부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는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휴거 후 7년 동안은 환란 시대인데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이 땅으로 이기는 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때 몸을 가지고 사는 천년왕국 시민은 산상수훈을 지키고 1000년 후 무저갱에서 풀려난 마귀의 미혹을 이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몸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1000년 있다가 마귀를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마귀 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해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산상수훈 지켜야 되고, 또한 마지막 이제 마귀를 풀어놨을 때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해요? 아담과 하와 때, 무죄 시대 때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일을 똑같이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만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어도 1000년 끝에 마귀를 풀어놓으면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뭐예요? 어차피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천년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나누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divide인데 그 의미는 나누다, 분할하다, 분열시키다, 가르다, 분리하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것은 각 시대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리해서 가르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 시대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리하고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리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각 시대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리하고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리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소변, 대변 가리는 방법을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올바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갓난아이가 소변, 대변을 가리겠습니까? 이것은 3, 4살에게나 가르칠 내용입니다. 또한 이렇게 3, 4살에게 가르칠 내용을 10살짜리 학생에게 가르친다면 올바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왜 10살짜리 학생에게 소변, 대변 가리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이미 소변, 대변을 아주 잘 가리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 가르치지 않는다면 큰 혼돈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믿음과 아비들의 믿음과 신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과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잘 나누어 가르치는 분들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 가르치는 분의 믿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가진 분은 자녀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분은 자녀들과 아이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을 가진 분은 자녀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분은 자녀들과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부들의 믿음을 가진 분은 자녀들과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과 신부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을 가진 분은 자녀들과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과 신부들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분은 자녀들과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과 신부들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과 왕같은 제사장들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필요가 없었던 무제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태로 하와를 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게 하였고 하와에게 받은 열매를 아담도 먹음으로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양심 시대가 되므로 양심과 피의 제사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죄시대 때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무죄하니까 죄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 범죄함으로써 뭐예요? 죽음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죄시대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는 양심시대가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하여서 또한 피의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다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사탄에 의해서 무죄시대는 끝이 난 것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에는 사망도 없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죄가 인류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구원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도 아니고 율법이 주어진 시대도 아닌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과 생각을 주셔서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시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양심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와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가이난과 마렐랄과 야렉과 에녹과 무드셀라와 레멕과 노아와 셈과 아박삭과 가이난과 살라와 헤버와 벨렉과 르우와 수룩과 나홀과 데라와 욥 등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없었던 양심 시대에는 양심과 행위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율법이 없었던 양심 시대에는 유대인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는 노아의 후손만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언약 시대를 지나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의 야곱의 가족이 출애굽하면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율법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전체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뉩니다. 이 율법 시대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어기면 불의하고, 그래서 율법과 피의 제사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양심 시대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율법 시대가 하고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즉 크리스찬으로 나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인류는 세 종류가 된 것이고,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시대가 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시대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크리스찬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인류는 세 종류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하고 인류를 세 종류로 보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에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즉 양심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즉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나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만 믿고 영접하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게 은혜 시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주님을 전하셔야 돼요. 왜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 이후인 환난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끝까지 환난을 견디거나 견디다 죽거나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거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살아있거나 죽거나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휴거된다면 이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환난 시대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혹여 뭐요? 여러분 중에 첫월매로 휴거가 되지 않을 분들, 휴거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만이 첫월매로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합일까지는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반단 안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환난 시대에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7년 환란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영생을 가진 상태에서 환란기로 들어간다면 여기서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여러분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예 우리가 이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다고 지옥에 가겠어?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했던 일하고 똑같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정령 죽으리가 있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손이나 이마에 이 표, 짐승의 표 666이 제2의 선악과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받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영생 얻었는데 환난기의 구원은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를 해야지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른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다 같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이게 환난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뭐예요? 견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하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순교 안 하고 뭐예요? 목숨 부지하려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매매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은행에다가 몇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표 받지 않으면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저거 쓰다가 죽어야지. 7년 환난을 견디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찾기 위해서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거야. 그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견뎌야 돼. 그때는 환난 때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를 알아요. 도피처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음식 저장하고 뭐 농작물 경작하고 땅을 일구고 있어요. 지하시설을 파가지고요. 왜요? 7년 환난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련한 일입니까? 도리어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 뭐예요?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뒤를 보다가 만약에 넘겨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순교한다면 여러분도 천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이 자격이 이미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 배웠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아멘. 이게 7년 환난 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양편에 있는 자들이요.
주님이 7년 환란 끝에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양과 염소, 왜?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7년 환란을 통하여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않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편에 속한 자와 염소편에 들어갈 자를 나눠가지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양편에 속한 사람만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남아있는 형제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지금 아팠을 때 나를 돌봤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살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난 때 구원받는 방법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분명히 교회 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환난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이 혹여 환난 시대에 남겨지면 교회 시대처럼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거나 끝까지 견디지 않거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아도 난 구원을 잃지 않을 거야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지 않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으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 후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고 오직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천년왕국의 법인 산상수훈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천년왕국의 법인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천년 끝에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사탄에게 미혹되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일 후에, 즉 천년왕국 후에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백보자 심판을 통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영원 시대인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월매로 휴거가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분들이 됐다면 이런 천년왕국 때 구원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 배웠어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간 것처럼 그들도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천년 동안에는 무적행에 가려놨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난 천년 동안 애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 소망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다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잖아요.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칫하면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기 위해서 휴거되는 방법밖에는 없죠. 여러분들이 전인고 내주아벨까지 와서 주님 오실 때 첫월매로 휴거되는 거, 이게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무슨 오래 살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오시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이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시다가 교회 시대 끝에 첫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전인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어 이게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